오늘은 기쁨의 이유와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책마다 다르겠지만 27절 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라는 그 파란색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책도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하다라는 그 27절의 제목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끝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12장이지만 성벽 완공, 성벽은 6장에서 다 지었어요. 6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세운 이후에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을 세웠고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구분된 삶을 살겠노라, 통혼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고 성전을 지키며 힘써 살겠노라라는 그 인봉 서명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12장에 와서 이제 봉헌식, 하나님께 그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왜 성벽을 짓자마자 바로 하지 않고 지금 하냐면,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준비하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먼저 하며 나아가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30절을 보시면요, 3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먼저 뭘 했냐면요,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먼저 앞에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각처, 그러니까 사방에서 많은 레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모여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들 자신과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욕 재개라고 하죠. 저는 어릴 때 그 같은 지역에서 친척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목욕탕을 늘 갔습니다. 왜 갔냐면 이제 내일 주일이잖아요. 주일이니까 내일 주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정돈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할아버지가 토요일 외에는 잘 안 씻었던 것 같아요. 뭐 한여름뿐 아니면은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그렇게 씻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욕 재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유가 명확하죠. 지금 말씀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말씀의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진리, 그 삶의 원리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레위기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쭉 읽었으니까 제사법, 율법에 관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결 예식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정결 예식을 먼저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릴 때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내 자신의 의지로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헌신한다고 교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공로로 내가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힘을 써야 합니다. 예배의 힘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아까 몸을 먼저 정결하게 했고, 두 번째는 예배의 힘을 썼습니다. 45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에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자 책임이자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 개인의 신앙은요, 그리고 그 가정에 또 그 공동체,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준비시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받은 그 말씀을 따라 전해 주었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자기들의 주관, 자기들의 의지,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운영하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봉헌하면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축제를 즐긴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명한 존 칼빈은요,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예배를 보면서 그 예배 형식을 보고 예배의 정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배의 정화, 예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의 정화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인데 우리 죄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배가 타락하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요, 혼자서만 힘써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45절에 아까 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까지, 그리고 모두 함께 했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드릴 때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공동체로 부르셨고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하는 데 힘쓰고 계십니까? 이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발걸음 하신 분들은 적어도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의 공동체, 작게는 가정부터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자리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말고 그런 문제,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는지,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힘쓰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몸을 정결하게 했고, 또 예배에 힘을 썼고, 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했고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즐거이 봉헌식을 했습니다. 모든 찬양이 귀하지만요, 이 감사의 찬양, 즐거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뒤에 43절에 보면요,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또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번이나 즐거워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즐거움, 이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부녀와 어린아이도 나오잖아요. 부녀와 어린아이까지도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신약에만 가도 이 이후에 신약에 가면은 오병이어 사건 때 제일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그 남자 오병 이어가지고 남자만 5천 명으로 먹였다는데 남자만 기록하고 그 당시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는 개수에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지금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랑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더 옛날에 구약에 지금 부녀 어린아이까지도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운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온 도시가 즐거워했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무거운 분위기로 드려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축제가 예배입니다. 자, 근데 그 무엇보다 즐거워할 수 있게, 그렇게 축제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 기록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즐거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기쁨의 이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42절까지 중간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 그 절차와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가지고요,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에스라가 이끌고 오른쪽으로 가고, 또 다른 그룹은 한 팀은 에스라가 오른쪽으로 데리고 가고, 또 다른 한 팀은 느헤미야가 왼쪽으로 돌아서 성벽을 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다른 방향으로 도니까 만나게 되겠죠. 자, 이 두 그룹이 각자 서로 다른 방향을 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재건하게 하신 이 성벽을 밟으면서 이 성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성벽을 돌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했습니까? 물리적으로 못하게 방해하고 모함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비야가 그랬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니네 그렇게 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온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서 노래를 하면서 성벽을 돌았습니다. 자기들이 발로 밟으면서 지금 돌고 있는 이 성벽이 이렇게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성벽을 돌면서 백성들이 감회가 새로웠을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 성벽을 돌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 이전에는요, 이 선이 없었어요. 라인이 없었어요. 경계가 없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똑같았어요. 그냥 통혼하고 그냥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성벽이 세워지고 그 성벽을 돌면서 이제는 세상과의 벽, 선을 다시 회복해 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자,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과 벽이 없어야 합니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오죠. 그래야 복음을 듣죠. 그래야 변화가 되죠.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의 분명한 벽, 이 선이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 선이 없이 차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으면요, 이 선을 넘어서 세상이 주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분명한 기쁨을 이 선의 그 안에서 누리게 되고 더 큰 진정한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이렇게 성벽을 세웠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자, 그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건 아니었어요. 자, 봉헌식이 끝나면요, 이제부터 평안한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나왔던 것처럼 11장의 내용처럼, 자, 성벽은 세웠는데 안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폐허가 되어 있고 건물도 없으니까 집도 지으면서 살아야 되고, 자, 이제 성벽 세웠다고 해서 주위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또 외세의 침략은 계속될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고 본격적으로 믿음의 전진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성벽과 같이 세상과의 벽을 치고 구분된 이 거룩한 선 안에 있다고 한들 늘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고 더 큰 세상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공격해 올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 계시면 내가 진짜 성벽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 뒤에 13장에 나오는데요, 성전 봉헌식까지 딱 다 했고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감격한 때가 지나고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게으름에 빠지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고 영적인 방심을 합니다.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지도자들이 부패하고요, 통혼하지 않겠노라 서명까지 해놓고 또 모압 지방 사람들과 통혼해요. 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안식일 성전을 지키게 해놓고는 안식을 지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편안과 평안을 구분해야 돼요. 편안한 것과 평안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벽, 그러니까 선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평안을 구해야지, 샬롬, 피스를 구해야지, 나는 이제 안전해 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있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평안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틈을, 그 빈틈을 교묘하게 이방 대적들과 원수들이, 사단은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힘써야 하고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늘의 은혜다.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것은 어제의 은혜,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뭔가 이런 게 떠올라요. 떠오르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지? 뭔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들어온 게 있으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에 혹시나 이런 설교 제목 내용 있나 하고 어제 은혜, 오늘 은혜 찾아봤는데 이 텍스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 본 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는 건요. 어제 은혜가 맞아요. 지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어제 은혜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 삶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봉헌하듯이 드렸던 그 은혜가 있었다면은 그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서 있게 하시고 지금 나를 여기서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리에 있기만 하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 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성벽을 세워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후에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되 나 자신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애쓰시고요. 또 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끊임없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